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그 3절로 14절의 본문 말씀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에 대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바로 그 사실을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라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먼저 그 복음에 대해서 선언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는데 그 말씀이 15절에서 23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새로운 메시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5절로 23절은요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이 다 한 문장으로, 통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제 자신이 옥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에베소 교회 소식에 대해서 접하고선 먼저 감사하고 있어요. 특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기도를 쭉 이어가는데요.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들의 영의 눈을 밝게 해 주셔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받은 성도의 유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들이 알게 해주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그들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바울이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지금 기도 가운데 먼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에 대한 감사인가요?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바른 믿음 안에 있고 그들이 서로 얼마나 깊은 사랑 가운데 있는지 그에 관해 듣고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에 대한 그런 내용은 우리가 추후에 좀 다른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고, 이 시간에는 믿음에 관해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그 배경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 그 15절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이로 말미암아. 이것은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지금 뭘 이야기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그 사실을 성령으로 인쳐주셨다라는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 그 안에 확고히 서서 그 믿음을 바르고 든든하게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른 믿음 안에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 감사를 그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좀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 느껴집니다. 바울의 심정이 느껴져요. 그 고생스러운 옥중 가운데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믿음의 소식이 들려왔고, 그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르고 온전한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구나,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감사의 기도를 그칠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에 대해서 바울이 표현을 하는데 그 심정이 참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요, 그럼 참 우리 감사의 내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우리도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은데 특별히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감사합니까?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바로 믿음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감사가 있다면은 그건 당연히 그 어떤 것보다도 그 감사의 내용이 바로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감사는 바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있잖아요. 사실 이 서신을 교회 가운데 보낼 때마다 감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도요. 1장에 보면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내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도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람이라. 우리가 감사할진데 이것이 참 당연한 것은 너희 믿음이 자라기 때문이다. 이 바울은 감사하는데 믿음 때문에, 특별히 교회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참 묵상을 해본다면은 우리도 감사해야 될 것이 많잖아요. 근데 특별히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조건과 주제가 있다면은 그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특히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 환경을 보면은 참 지금 참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몇 년 전 지금 바울이 그곳에서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정말 바울의 목회가 에베소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큰 저항과 박해에 부딪혔단 말이죠. 바울이 이제 여러 곳에 선교를 했는데 그 선교한 지역 가운데 가장 살기등등하고 폭력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곳도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바울을 박해하기 위해서 전체가 막 들끓듯 일어난 그런 사건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의 전도로 에베소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다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다 이들이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거기 우상의 도시인데 우상업자들의 수입이 급격히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데메드리오라는 이 우상업자가 있습니다. 이 신상을 만드는 그런 업자인데 이 사람이 그것을 유통하는 우상 유통업자들을 그냥 다 모아놓고 아주 거기서 막 분을 토하면서 선동을 했습니다. 결기를 막 다지면서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바로 이 생업에 있었는데 우상업에 있었는데 느닷없이 외부에서 이 바울이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선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예수를 믿으라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고 그런 바람에 우리의 수입이 급감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업의 어려움,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막 선동하니까 다들 격분해가지고선 도시 곳곳에서 막 소요와 데모가 일어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온 시내가 막 혼란에 빠졌는데 광분한 군중들이 바울의 동료인 바울을 찾았는데 바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바울의 동료인 가이오하고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을 잡아가지고선 에베소의 야외 극장으로 막 몰려 들어갔습니다. 에베소의 큰 도시였고 에베소는 거기에 이 고대 로마 제국 당시의 도시들에는 야외 극장이 있습니다. 에베소 같은 경우는 2만 5천 명 정도 들어가는 큰 극장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갈 데모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에베소 야외 대극장으로 달려간 거죠. 바로 이 가이오하고 아리스타고를 인질로 잡아가지고선 막 광란의 데모를 펼쳤습니다. 그러자 에베소 시의회도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시의회의 서기장까지 달려와서 가까스로 그것을 만류하는, 법으로다가 해라 그러면서 가까스로 만류하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사태가 벌어졌으니 이후에 바울이 거기서 목회를 할 수 있지는 못하죠. 그래서 에게를 건너가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바울이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년이 지난 거예요. 바울은 바울대로 선교 사역을 쭉 이제 하고, 그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지금 로마 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에베소에 있는 그곳의 성도들 역시 그 자리에 남아 있었겠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어떠했을까? 그것은 참 말하지 않아도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 박해라는 것은 일상이 되었을 테고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 가나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떠올렸을 것이고, 그럴 때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아마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옥중에 그가 있을 때도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서 있다.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바울은 안심이 돼가지고 너무 기뻐서 감사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 감사하기를 그치지 못하겠다. 멈출 수 없는 감사가 옥중에서 말이죠, 바울의 심령에서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런 모습이 참 생생하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감사가 있는가? 우리에게도 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너무 값지고 너무 귀하고, 내가 참 기적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참 내게 어떻게 기적같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을까? 그럼 믿음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지탱해 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어느 순간에도, 또 어느 형편 어느 자리에서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 사실, 내 믿음을 보니 너무 감사하네.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로 인해서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참 우리 삶을 보면은 너무 평안하고 형통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 믿음에 있어서 어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잔잔할 때는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여러분 그렇잖아요. 평안할 때는 참 그것을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 그 누림이 뭔지 잘 몰라요.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 믿음의 형편들이 큰 어려움이 없으면은 참 믿음으로 인한 감사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신앙의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참 마치 숨이 막힐 듯 조여오는 그런 믿음의 환경들이 되면은 그땐 정말 정신이 번쩍 들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오로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내 믿음이 뽑히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다행스럽게 여기고 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감사. 여러분, 그런 감사를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최근 여러분도 많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시고 있지만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소식을 여러분 듣고 있으십니까?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런 참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아프가니스탄의 그리스도인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주 동안 계속해서 그 소식을 이렇게 접하면서 참 진짜 많이 눈물도 나고 정말 두 손이 절로 모아지는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국제 기독교 협회라고 있어요. ICC. 여기에 따르면은 아프가니스탄의 기독교인들은 대략 12,000명 정도로 그렇게 추산이 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다 언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생긴 거냐면 지난 20년 동안 있잖아요. 그 기간에 이 대부분들이 다 생긴 건데, 이 다 누구냐? 그 전에는 다 극렬 이슬람 교도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된 거예요. 무려 12,000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전부터는요, 그 선교사들의 목소리에 따르면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굉장히 활발한 부흥들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특별히 이제 젊은 층 가운데 이제 상당한 부흥들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간 선교사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못 들어가요. 그러나 서구에서 여러 가지 은밀하게 이제 들어가서 선교 활동 펼치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말하기를 지금 전 세계 특별히 선교지의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의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알듯이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잡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번 사태는요, 그 누구보다도 아프가니스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그런 절망감과 당혹감을 이들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기독교 매체들이 은밀하게 취재를 하고 그곳에 있는 현지 그리스도인, 아프가니스탄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 사람들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현지 이제 한 교회 지도자, 아프가니스탄인 교회 지도자예요. 이 사람 이제 하나님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 물으니까 이슬람 교도였던 이제 제가 2009년에 주님을 만났고 그 이듬해부터 아내와 함께 카불은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잖아요. 카불과 카불 인근 지역에 가정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람은 카불하고 그 주변 지역에 무려 10개나 되는 가정교회를 개척해 세웠어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5명이나 8명 정도의 교인들이 가정교회로 모여가지고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참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그러나 주님 만난 그 기쁨으로 참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또 세워가지고선 전도자로 파송을 합니다. 얼마 안 되는데, 예수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1년 된 그런 사람들도 예배드리고 복음에 감격해서 말씀 공부하고, 그리고 인근 다른 지역으로 말하자면 지역 선교사가 돼서 파송을 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전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가정교회, 지하교회가 쭉 세워지게 됐던 거예요. 지금 그 성도들 가운데 아주 심각한 위험이 미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시듯이 탈레반은 여느 이슬람 단체하고는 다르잖아요. 극단적인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들로 인해서 정말 아프가니스탄 가운데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지, 특별히 여성들,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참혹한 일들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이 가정교회 지도자들은요, 벌써부터 이 탈레반에게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있고 너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런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 아프가니스탄 길거리 이렇게 다니다가 불시에 핸드폰을 이렇게 검사해가지고 그 안에 어떤 성경 어플이나 아니면 기독교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그 자리에서 살해해버리는 무참한, 인간으로서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기사를 접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와 같은 믿음의 형제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참 가슴이 오그라드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프가니스탄 지하교회의 한 성도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보게 됐어요. 신변 위협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한 채 울먹이면서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오늘은 탈레반 통치 아래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첫날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슬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우리는 힘들게 사역을 해왔으나 지난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는지 아실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서워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 영상을 간증으로 기록합니다. 우리는 역사에 이것이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이 엄청난 어려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가 하면은 아프가니스탄의 선교사로 보이는 그런 백인 어떤 한 남성의 긴급한 기도 요청도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어느 은신처에서 이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울먹이면서 이런 그 기도 요청을 긴급히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아프간 전역에서 오는 소식을 받고 있는데 새벽 1시를 기점으로 많은 분들과 연락이 두절되고 있습니다. 지금 탈레반이 사람들을 수색하면서 서방 국가의 번호가 휴대폰에서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사살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내 어디서든 기독교인을 발견하면 죽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계획입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합니다. 이곳의 참상을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것입니다.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프간 성도들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이 굳게 버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 영상을 몇 번 봤는데 이분들이 울먹이면서 정말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또 얼마나 절박한지 참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참 가슴이 복받치고 그리고 또 눈물도 많이 났습니다. 우선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는 때때로 걱정도 하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염려도 하고 또 불평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문제에 대해서 물론 기도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내가 처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또 근심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아프간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절박한 기도 앞에서 볼 때 정말 솔직히 말해서 너무도 사소하고 너무도 작은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저는 너무도 작은 문제로 씨름하고 때로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넘어져 버리는 그런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고민거리들로 괴로워하고 밤새 신음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혹은 더 나은 편안함이나 아니면 어떤 필요들을 놓고 또 기도하는데 너무 비좁은 시각으로 그것을 놓고 기도한 적도 많이 있었고요. 물론 여러분, 무엇을 놓고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마땅 어떤 것을 놓고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정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결코 작은 것이다, 시시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여러 사정들 가운데 어려운 것들도 있고 더욱이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프가니스탄의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생사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놓고 이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포기할 마음을 가졌다라면은 그처럼 절박한 기도 요청, 생사를 앞에 놓고 기도 요청을 할 필요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믿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과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했기 때문에 이처럼 절박하게 우리를 향해서 모든 세계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향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다른 건 몰라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교회, 다른 건 다 잃어도 아프간에 세워진 심어진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든든히 서게 해달라는 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들은 분명 믿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힘들지만은 사실 이들을 생각하면 힘들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과 형편 가운데 많이 놓여 있지만은 정말 더 힘든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 하나 때문에 많은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 아니면은 이미 많은 것을 잃어버린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참 그런 이유들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주님을 위해서는 잃어버린 것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더 그랬습니다. 근데 믿음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내놓고 희생한 것이 있는가라는 그런 사실 앞에서 좀 초라하게 느껴졌어. 믿음 때문에 무엇인가 내놓고 희생한 것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저 내가 직업 목사인가라는 그런 자괴감마저도요. 물론 너무 그런 자괴감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사람들마다 다 믿음의 형편들이 다 다르고 그 형편 안에서 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맞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의 이런 성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의 성도들도 그분의 자녀이고 우리도 당신의 자녀 아니겠어? 똑같은 자녀일 텐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더 많이 머물러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면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자녀들, 위험에 처해진 자녀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더 많이 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얘들아 기도해라. 지금 아프간에서 내 자녀들이 지금 큰 위험 가운데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내 자녀들이 있다. 바로 너희 형제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지난주에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 나눈 대로 믿음 하나로 인해서 내 참 감사하고 있는가? 믿음 하나로 인해서 바울처럼 말이죠. 믿음 하나 때문에 그로 인해서 너무너무 감격이 되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그래서 그 감사를 그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값진 믿음의 선물, 기적 같은 선물을 내가 받아서 내게 믿음이 주어졌을까? 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복받치는 그런 감사가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심정이라면, 믿음에 대해서 그와 같은 복받치는 감사의 심정이 우리에게 늘 있다면, 때로 우리 믿음이 만약 어려움에 처해지고 우리 믿음이 환난을 맞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 시각 아프가니스탄의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처럼 다른 건 다 잃는다 해도 믿음만큼은 지키려는 그런 믿음에 대한 헌신과 충성의 마음들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감사. 이로 인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왔으니 그 믿음이 어려움과 위기에 처하는 상황에서는 다른 건 다 잃어도 그 믿음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소원들, 그런 헌신과 충성들이 이런 마음 가운데 들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이 시대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믿음에 대해서 바로 그런 감사, 또 그런 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될 때, 매일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의 자리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믿음을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하고 있습니다. 17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진리의 영이 되신 성령을 한마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대목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얘기일까요? 그동안 바울이 얼마나 오랫동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는데요. 그렇죠. 에베소에서 심지어 이 두란노소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겠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천지 차이 아니겠습니까? 선지자 호세아 구약에 호세아의 이 외침 우리가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을 줄줄이 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호세아가 그런 외침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 그걸 깊이 체험하는, 그분이 주신 구원을 깊이 체험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래서 경험한 그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감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아는 거죠. 바울은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머리로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오리무중이 돼버립니다. 하나님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 하나님 알려고 할 때 하나님 결국 우리는 모르게 되고요.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은 하나님 모른다고 할 수 없으니까 아는 척하는 그냥 아는 척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나님 알려고 할 때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아는 척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바 그대로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먼저 뜨겁게 예배하고 또 몸으로 먼저 순종하면은 말씀에 반응하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 이해의 빛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탐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기 어려워요. 사랑하라, 견뎌라, 인내해라.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도 여러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러면은 흐릿했던 하나님이 또렷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희미했던 믿음이 우리 손에 분명히 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분의 계심을 분명히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반석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뭔가로 설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말로다가 지식으로 다 설명해가지고 상대방 머릿속에 넣어줍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은 설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해야지 알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경험, 만남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일으켜요. 그러면은 그 믿음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게 하나님을 매일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매일 깊이 만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신앙 그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과연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출애굽기만 해도 보십시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 만남의 체험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홍해 가운데 만난 하나님, 광야의 자리에서 만난 그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난 그 하나님, 만나를 덧입혀 주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더욱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도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 만남의 체험들이 바로 출애굽기 아니겠어요? 성경 아니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위대한 인물치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이 당연히 없죠.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구누구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만 놓고 누구누구 하면은 딱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거 떠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하면은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가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나아갔다. 그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삭,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가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게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야곱 하면은 야곱은 어떻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간증이 떠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먼저 그 다음에 야복나루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씨름했던 야곱의 기도, 그게 야곱이 만난 하나님 아니겠어요? 바울 역시 다메섹 체험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여러 선교지 가운데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 그게 바로 바울 아니겠어요? 바울의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 하면 그 사람, 저 집사님이 만나서 고백하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우리 신앙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간증의 역사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 크고 작은 간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이야기들을 갖게 됩니다. 그게 곧 신앙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간증의 사건들, 그것이 쭉 이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이 만들어지는 자리는 특별히 어디겠습니까? 물론 모든 우리 삶의 자리였어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의 자리는 바로 전선입니다. 전선, 전쟁터, 한복판. 전선에서 우리의 간증은 빚어집니다. 그래서 전선을 경험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은 밋밋한 그런 신앙.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남의 기억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 신앙의 전선은 어디겠습니까? 무슨 아프가니스탄이라도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현장이 바로 전선입니다. 우리 믿음의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 붙들고 믿음 드러내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리며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 신앙의 자리, 모든 우리 삶의 자리는 전선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하고 적당히 타협하니까 전선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선이 어디입니까? 말씀 붙들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현장에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살려고 부단히 몸부림하는 우리 삶의 현장이 바로 전선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의 씨름을 놓지 않는 그런 자리, 우리가 그런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 믿음의 스토리들이 바로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스토리가 있는 믿음이 곧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만난 믿음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그 믿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오로지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하는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 어떤 것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진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깊이 만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때 우리 넉넉히 우리 믿음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